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는 뭘까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언약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창세기 3장 내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요 성공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닌 모든 것을요 빼버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내가 없는 복음으로, 정말 깨끗한 순수한 복음으로, 평생의 복음으로 길을 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언약 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예요.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기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게 필요하죠. 식물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싱싱하고 힘찬 기운, 그 생기인데 오늘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생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 축복을 내가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생기,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시간, 그걸 내가 깨닫는 시간, 그거를 내가 누리는 시간. 그래서 뭐냐? 사람을 살리는 요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집중의 시간. 사람을 살린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살아나야 되겠죠. 아니 내가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나를 살리는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속에서 응답을 받고요. 이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인생에 답을 얻는 시간, 그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첫째입니다. 깊은 시간입니다. 이 깊은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은 주의 종이 이렇게 심부름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연구한 책이 아닙니다. 연구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원하고자 하는 말씀, 그 주시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이 기쁜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여러분들이 평안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경제 문제, 여러분, 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입니까? 7, 80년 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땅속에 들어가는 내가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 사단의 권세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 시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 어떤 죽음이요? 멸망받을 죄. 저 지옥 갈 사람 나는 없어져 버렸고, 내가 사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내 속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주인으로 역사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행복의 시간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행복한 거 없잖아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어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엇을 행복합니까? 이 자리에 우리 양고지역의 성도님들, 렘넌트들 뭐냐?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네. 왜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뭐냐? 보장받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그 시간, 정말로 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시간, 천국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어제도 98세 할머니를 한번 만났어요. 할머니,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98세 할머니가. 그분이 들을까요? 근데 예전에 한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듣더라고요. 귀가 그래도 98세인데 귀에다 대고 얘기하니까 잘 들어요. 복음을 다 하더니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찾아가다가 눈물보가 터져가지고 아버님 보고 싶다 그러는데, 여러분 7, 80년의 인생은 예수 안 믿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 80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못 가요. 만나야 만날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영원한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행복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내가 말씀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전도로 행복하면 이 사람은요, 이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은 맨날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의 중심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 감격.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저주받고 재앙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셨다니까. 대신 죽으시고 대신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이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쁜 시간이요, 평안의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복음을요 지속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지속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지속 전에 복음을 누립니다. 이 복음을 누립니다. 뭘 누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주신 축복 있잖아요. 신부를 누립니다. 신부.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립니다. 하나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배경을 누립니다. 이 사람은 이런 복음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이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지속 누리는 겁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요. 기도로 지속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지속 누리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린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은요, 복음이 드디어 응답이 돼요. 이 복음이. 어떻게 응답이 되죠?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라 답을 보여요. 여러분, 갈등이 왔는데 갈등이 아니라 갱신으로 보여요.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보여요. 이렇게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도 문제 때문에 죽고 갈등 속에 어려움 당하고 위기 속에 무너지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 가진 자는요, 문제가 답이요. 갈등이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복음 속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위기는 뭡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데 이 땅에 돈 많다.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건강도 아무 아픈 데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예수도 모르고 복음 못 받은 자는 뭐냐? 그 사람은 결국 어려움 당해요. 이 땅 떠나는 날 그렇게 돈도 많고 깨끗이 살고 지위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비록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거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어려움 없는 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에 증인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말도 달라져. 내가 응답 받으니까요. 이 사람은요, 생각도 달라져. 선택도 달라져. 마치 아브라함처럼이죠. 조카 롯이 와가지고서는 삼촌소예요. 내 소도 먹여야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네 좋은 거 택하라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택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나쁜 거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축복이 되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뭐냐? 정말로 뭐냐? 이 복음에 증인된다니까요. 생각과 말과 선택이 달라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불신자가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나옵니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수 믿는 자, 복음 믿는 자는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요. 그런데 유명한 자요. 참된 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요.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지속하는 거예요. 복음의 응답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신자가 먼저 보고 안단 말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기준이 뭐냐? 아까 기준을 얘기했는데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응답받을 기준,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기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기. 비밀인데요. 그게 뭐죠? 그게 말씀이라는 거. 말씀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아까 생기가 뭐라 그랬죠? 싱싱하고 힘찬 기운. 여러분 이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말씀의 능력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창조의 말씀. 창세기 오늘 말씀 읽었죠? 뭐라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생명이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냐? 예.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뭐냐?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죠?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오신 분이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오셔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일 것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죠? 이 말씀을 믿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선악과에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는 물에 살아라. 나무는 땅에 살아라. 새는 하늘에 살아라. 너는 나와 함께 하는데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근데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계약을 하셨어요.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원한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과거, 현재, 미래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의 언약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씀은 생기의 말씀의 생기. 어디입니까, 여러분?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대어냈더니만 붕대가 돼버려요. 마른 뼈다귀. 뼈가 말랐는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려가지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버린 거예요. 다 저주받고. 그 때문에 말씀을 대어나니까 그 말씀에 살이 입혀지고 힘줄이 나고 군대가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을, 나를 살리는 거, 사람을 살리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인데 그게 생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의 말씀이다. 나를 힘있게 만들고 나를 살리는 게 뭐냐? 그게 말씀. 그게 생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은 치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잘 읽어보세요. 1절로 10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강물은 뭡니까? 물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흘러나왔다고요? 성전의 밑에부터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죠? 바다가 살아나요.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어떻게 해요? 큰 나무가 되어버려요. 그 말씀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되어버려요. 그 말씀이 흘러가니까 약재료가 되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말씀은 치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 정확히 뭐냐? 그리스도, 이게 나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니까 능력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3장의 29절에 방망이가 되고, 여러분, 불과 방망이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 알죠? 능력. 여러분, 방망이 능력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정말로 이 복음이 내 영혼 속에, 이 복음이요 내 마음 속에, 이 복음이 내 육신 속에, 이 복음이 나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냐?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 자, 그리고 뭡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뭡니까? 그게 로마서 1장 1절에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음.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래요. 그게 복음의 말씀이죠. 가장 기쁜 소식.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이 복음은 어떤 겁니까? 빛이에요, 빛. 빛이 있으라. 태양빛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이. 네. 창세기 4장 3절로 5절로 보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를 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놓친 가인은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께 농산물을 드려줬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근데 아벨은 뭐죠? 가축을, 기름을 드렸어요. 그 얘기 뭡니까? 피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창세기 3장 15절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아벨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린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 얘기 뭐죠? 말씀을 붙들고 드린 예배. 복음을 붙들고 드린 예배. 피 언약을 붙들고 드린 예배. 그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표를 주잖아요. 이 땅에서 언약 놓쳤지만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그게 방주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결혼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혼이 중요합니다. 언약 가진 자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달라지면 이상해 버린다니까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돼요? 네피림이 돼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남자들은 좀 언약이 희미해도 좀 괜찮아요.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여자가 이스라엘 아내가 돼요.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을 전달해요. 부모 교육을 누가 하죠? 거의 엄마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없는, 언약 가진 남자들이 언약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놓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단 줄 알고. 그래서 네피림 운동이에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때 방주를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말씀 주셨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노예되었을 때 주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노예되었을 때 피발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를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라는 거거든. 포로되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못 빠져나옵니다. 성전에 회복 못합니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것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조금 깨닫고 돌아오니까 조금 회복됐죠. 근데 또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850년 속국되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축복했어요. 야, 네가 어떻게 알았냐? 예, 그러면서 뭐죠? 반석에 너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베드로가 붙들었던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처음 주신 복음의 말씀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사단을 거꾸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분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바로 이언대로 오신,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 당신 맞습니다. 그 고백이거든. 말씀. 대단하죠? 이 말씀 붙들었을 때 노예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 붙들었을 때 포로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 붙들었을 때 속국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여러분, 아이 나하고 관계는 없는데요. 3.1절 날 지나갔고요. 전쟁 지나갔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 가정, 직장, 어딘가 문제 내가 붙들리게 되고, 어딘가 모르게 빠지게 되고요. 어딘가 모르게 내가 속국돼 버리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때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 집중하시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 생기가 뭐라고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생기는 어떤 거냐? 두 번째로 이게 생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산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금식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하시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힘이라니까요. 기도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작하리라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될 거.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곤 크고 비밀한 일. 비밀한 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실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 최고의 힘, 그 비밀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때 갇혔잖아요. 나라는 포로됐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는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미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자녀가 아니라면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자녀가 맞다면 뭐냐? 하나님 주신 축복, 최고의 생기, 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믿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보좌의 우편에.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셔요. 내 안에 살아계시다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문제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갈등을 만나면 예수님 계세요. 내가 고민해보고요. 내가 결정해보고요. 내가 선택해보고요. 방법을 다 써보고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오잖아요. 내가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요. 나중에 찾으세요.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새로운 피조물.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마귀 자녀가 되어서 마귀한테 우상 숭배하고 무릎 꿇고 귀신 같은 멸망받는 지옥 가는 그 응답을 받다가 저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힘을 얻고요. 정말로 이 말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요. 우리 요한이 랩런트 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울잖아요. 누가 띨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뛸까요? 몇 번은 뛰어주겠지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부모는 뜁니다. 힘든 일 있다. 뛰어버려요. 예. 내가 흙이 들어오기까지요. 부모는요, 저 랩런트를 향해서 평생의 모든 온몸을 바쳐가지고, 예. 이렇게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모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지는 거예요. 언제 말입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뭐라고요? 그래서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해봐라.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응답받잖아요. 감각이 살아나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모든 잡념이요 차단돼 버려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들이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에 드디어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는 뭐냐 여러분? 건강도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왜요? 기도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이 호흡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숨 끊기면 죽는 겁니다. 암이 없다 할지라도 숨이 끊어지면 가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우리의 생명입니다. 힘. 우리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생기, 나를 살리는 생기.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양고지에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 성령을 뒀다니까요. 에스겔 30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뭐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지요? 성령을 받아라. 그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뭘로 평강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으로다가 훅 불어넣잖아요. 원래 인간에게 코에다 불어넣는 것처럼 이걸 하나님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 받으라.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 자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니까 다 한 성령을 받았느니라. 한 성령입니다. 다 한 성령. 그 얘기는 뭐죠? 각자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같이 있는 것이 좋지만 내가 가는 게 낫다. 내가 가면 어떻게 되냐? 내가 구할게. 보혜사 성령,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만들고 평강 주시는 성령 내가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요구할게. 얘기하잖아요. 한 성령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어떻게 되죠? 증인이 됩니다. 자,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말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내용을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말세에. 사도행전 2장 17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왜 모든 육체라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육신을 놓고. 그래서 내가 육신도 살아가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 생각, 육신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것 놓고 기도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오력, 나를 살리는 오력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힘, 영적인 힘 달라고. 영적인 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성령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불신앙이 결박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그걸 못 누리게. 두 번째는 뭘 놓고 기도하나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에 이 세상을 앞서가는 하나님의 지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명철의 지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이 무지가 결박되도록,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모르는 내 무지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지혜, 앞서가는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지력입니다. 체력입니다. 여러분, 치유에 힘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병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육신의 건강과 체력입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질병이 결박되고 치유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다 그러잖아요. 누가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치유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에서. 네 번째, 뭘 놓고 기도하냐? 여러분,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경제가 아니에요. 어떤 경제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여러분, 가난이 결박되도록,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가 여러분 가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남을 수 있는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어떤 직장을 하든지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리고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경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왜 기도 못합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237의 제자를 놓고 기도해요.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저 보좌의 축복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복음에 내가 벗어나는, 빗나가는 이 탈, 빗나가지 않도록 내가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해달라. 이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지력입니다. 체력입니다. 경계력입니다. 여러분, 인력입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번 한 주간에 사람을 살리는 생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내가 누리게 되면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한 주간 사람을 살리는 생기,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쁜 시간, 평안의 시간, 행복한 시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성령 앞에 집중하는 시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집중의 시간 회복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